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장은 뭐냐? 17장은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하셔야 될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7장은 전체가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고요. 18장부터는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5절 오늘 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비사로 알려줬다. 비사라는 게 뭐겠어요? 비유로 알려줬다. 비유로 알려줬다. 비유로 알려줬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그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리게 될 것이다. 밝히 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때가 되면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비유로 나는 너에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성령은 오셔서 비유로 얘기하지 않냐고 밝히 알려준다. 그 말이 밝히 알려준다.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잡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야. 이렇게 이런 류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갔을 때를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이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거울을 통해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직접 보이는 것처럼 또 밝히 알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날이 언제? 네? 그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밝히 알려줄 때, 그 말이 밝히 알려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냐고 직접적으로 밝히 알려줄 때에 여기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못 구했다고 못 구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지는 그때가 되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직접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26절에 이제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구할 것이요. 내가 마지막 마무리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네가 이제 직접 기도해라.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버지를 네가 밝히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변화되는 게 뭐야? 이제까지는 그럼 누가 기도해 줬다는 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 네가 이제 아버지를 밝히 하니까 누가 기도해?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팔아서 그냥 내 이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누가 하나 친구 잘 된 놈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친구야 좀 이렇게 하면서 친구 이름 팔듯이 네가 내 이름을 팔아서 직접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구해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문맥상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만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34절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뭡니까? 오늘 저 2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그렇지 기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것은 좀 예수님이 죽기 전이죠. 지금 아까 로마서 8장 34절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시기 전 죽기 전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지금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주님이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하면 기도하시는 거지. 기도했다가 또 기분 나쁘고 안 했다가 기도했다 이런 분이야.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 알았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지 않겠다. 뭐를? 네가 필요한 것은 네가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겠다. 중보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했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 누가 기도해줬어? 예수님이 아이고 아버지 이 견이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이제는 네가 필요하면 네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 이현이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일할 때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계속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걸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론에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누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뭐 다 우리 직분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또 전도 하나 이번 주 교회 왔죠? 전도하러 교집을 신방을 갔어요. 가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교회를 모르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기도는 네가 해야 된다. 이제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지. 무당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대신 빌고 거기서 뭐 하니까 뭐 돈 주고 뭐 부적도 사고 뭐 무슨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막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막 뭐 이렇게 막 무당 내려다가 저 상궁을 어떻게 해야 저주합니까?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어디로 확 찔러면 콱 하고 뭐 하듯이 그런 식으로 뭐로 갔다가 잔뜩 갖다 놨어.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전부 걷어다가 옛날 같으면 그냥 30년 전에는 그런 게 별로 뭐 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어디 세숫대나 그냥 화로 같은 거 가져와서 그 방에서 그냥 확 태워버렸는데 요즘은 큰일 나잖아. 그러다가 그냥 불나면 어떻게 또 막 새로 진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감지기가 있어 뺑뺑 하면 요즘날 그래서 그냥 다 긁어 와서 우리 전사님 오다 태우든지 버리라고 우리 전사님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필요한 건 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직분 맡으기 하다 보니까 어디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 그 집안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 이 집안에 지금 쌀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쌀 떨어졌으면 쌀 필요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 그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하라고 내가 대신해 주잖아.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방 가면 아유 이 집이 아주 그냥 쌀이 떨어졌네.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해? 예?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쌀 떨어져도 그만 안 떨어져도 그만인 것 같이 해. 기도도 안 해. 안타까운 권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건 본인이 기도하라는 본인이. 그 대신에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권을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너 누구냐 하고 아버지가 묻걸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대신 이 견네 집이 쌀 좀 줬는데 아버지 쌀 좀 주세요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밝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알게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네가 직접 기도해야 될 것이다. 누구 이름으로? 예, 내가 했으니까 네가 내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은 뭐 하신다? 예, 중보하신다. 다른 지금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러다 권사님 댁에 어려움이 있어요. 권사님이 지금 뭐가 필요해? 그래도 그 필요는 누가 기도한다? 그래 권사님이 기도해. 나는 그냥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거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거 중보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안 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본인은 안 하고 맨 옆에 있는 사람 애타가지고 기도하잖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단지 이런 거 있지.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가 하나님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가면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지. 그걸 뭐냐면 이 아픈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같이 힘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문제는 네가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 네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주님은 중보적 사역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보적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그 전에 뭐냐? 내 필요까지도 대신 그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라고 말이야.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는 계속 하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누가 기도했어? 네? 주님한테 부탁했잖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그랬어?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한다? 네가 필요하면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본인은 생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뭐 이래나 저래나 특별한 경우가 있고 하니까 뭐라고 아니다 대다라고 단정돼서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믿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그 어떤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 능력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옆에서 대신 기도해서 대신 능력 받게 하고 이건 아니다. 단지 중보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건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목회하는 능력 있어요. 능력 좀 주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적 사역의 기도를 하지만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갑자기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되는데 때가 이르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길래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야 되던 존재가 직접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27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 26절의 약속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왜 예전에는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 부탁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들이 하는 거죠. 아들이 부탁하던 것을 이제는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부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그날이 되면 이렇게 밝히 알게 된다 이 말. 그걸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를 27절 또 나를 하나님께서로서 온 줄로 믿는 거로 그렇죠. 믿는 거로. 그전에는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지. 그냥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있는데 뭔가 능력 있는 뭐가 꼬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 주셔서 밝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되고 알게 된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알고 나가 그런 거예요?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밝히 알려주니까 믿게 되었다고. 밝히 알려주니까 믿게 돼. 그리고 또 사랑하는데 20절 처음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인데 이 남녀간의 사랑은 왜 불완전한 거 아니?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야 사랑하지 좋지 않으면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관계도 내가 신랑 좋아야 사랑하지 말 신랑 막 징그러기처럼 보이고 이게 뭔가 좀 싫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조건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 좀 그보다 조금 숭고한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 가장 뛰어난 사랑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 것 같지? 있지, 조금 있지. 조금은 있지. 네. 이놈의 자식 그냥 부르고 그냥 막 이런 거면 그래도 좀 이놈이 좀 그 엄마 은혜도 좀 알고 말이야. 좀 이쁘고 말이야.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사랑도 가고 그래. 근데 이 필레오의 사랑의 보편적인 사랑은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이거 조건이 좀 있어 없어? 에로스와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지만 그래도 친구 간의 사랑도 약간 조건이 있어. 요 놈이 그냥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러면 사랑이 돼야 안 돼. 자, 안 돼. 뭔가 좋아야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인간 한계. 근데 이 인간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 죽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루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거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네? 이거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뭐
뭐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무슨 뭐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 사랑하시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대신 구해주고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해야 됐던 시대에서 갑자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있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돼버린 거야. 친구가 아들의 친구가 돼버린 거야. 아들의 친구가 되니까 이제 이 아들이 너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직접 해. 내 이름 대고 직접 해버려. 이렇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 내 친구로서의 사랑을 하니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내 친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식 길렀잖아요. 자식 기르는데 보면 아들이 자기 친구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놈이 요놈은 내 아들 친구야 남이야 이렇게 생각됩니까? 다 우리 아들같이 느껴집니까? 아들같이 느껴지죠?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님 친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름 대요. 나 예수 친구예요. 이렇게 대. 대고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네가 얻었어라. 이렇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9절부터 이제 검정글씨인데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 보면 약간 영장기가 좀 있어요. 영장기가 있어요. 막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지 마옵시다. 또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도 하시고 막 주님 죽지 마옵소서. 주님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내 대신 죽는다고 쓸데없는 하지마. 너 답을 이제 3번 날 부인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막 영장을 저지르게 막 중천도 말로 주님이 약간 그런 기가 있는 것 같아. 오늘 여기서도 이제는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군요.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너 잘한다. 그래 너 축복받으라. 이래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믿는다고? 하놓고 뭐라 그래요? 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사랑하느냐 그래 고맙다 이러면 되는데 사랑한다고? 쓸데없는 소리만 너 잠시 후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때는 또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신 때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주님 욕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주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하기로 했다가 헬라 뺐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충만합니까? 어느 때는 그냥 교회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시면 생각도 불쑥 들었다가 또 아니지 주여 믿습니다 했다가 이게 헬라 뺐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한계다. 그 말이 한계. 주님 사랑이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대체 얼마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주님 혼자 두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 말 도망가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도 이게 사랑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뭐 자기가 불리하니까 주님 버려두고 도망가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예, 못하는 사랑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못하는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못하는 사랑이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인정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은 나의 미완성, 연약한 사랑으로 난 주님께 밧줄을 연결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오는 밧줄은 단단한 완벽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연결하기 때문에 어차피 네가 미완성에 네가 연약한 밧줄을 나에게 연결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어떻든 연결만 해놔라. 그러면 내가 그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동화줄로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데 주님은 무슨 사랑한다고?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비록 잠시에 주님을 버리고 제가 가고 뭐 혼자 두고 막 도망가고, 아니 주님 죽으러 가는데 그럼 도망가야지. 그럼 언제까지 쫓아갈 거야? 도망가야지. 그러나 주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아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을 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며 했잖아. 누가 뭐라고 하대? 사랑해서 이혼한다고. 아니 이혼도 사랑해서 하는 판인데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는데 그럼 내가 도망가야지. 어떻게 쫓아가? 그러나 그 도망가다 예의 필요 처먹을로 많이 이러면 네가 뭘 나서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 주님 베드로 사랑했어 안 했어?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기운 쭉 빠져가지고 정말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기운 못 차리고 그저 밤새도록 금을 던졌다 풀었다 금을 던졌다 풀었다 밤새도록 하다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찾아왔지. 사랑하니까 찾아왔지. 사랑하지 않으면 에이 나 인마 잘됐다 인마 이따시 네가 인마 나를 따라서 뭘 한다고 내가 한 것도 못하는데 잘했다 이러면 하고 그냥 끝나기 뭐대로 찾아와시겠어.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얘기하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야. 잠시에 도망갔다니까 이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놓고 주님 싹 배신해버리잖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하듯이 여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고 인정하셨다니까. 그 정도면은 뭐 최고의 사랑을 한 거지 얼마큼 더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네가 잠시 후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주님은 인정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인정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가 또 주님 또 시험 들어서 또 엉뚱한 짓 할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한 말로 결혼할 때 뭐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눈깔이 확 찌푸려가지고 막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아니잖아.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완성, 하나님처럼 진리의 사랑,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헬레페다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남편 사랑 안 하는 거야? 미워하고 말해. 맨날 밥만 달라고 그래. 뭐하라 이렇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얘기해봐요.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맨날 혼나고 다녀도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날 사랑하겠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미약한 사랑에도 받아주시느냐? 어차피 주님이 완벽한 사랑을 하실 거니까. 어차피 주님이 완벽한 사랑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네. 이렇게 사랑하니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겨봅시다. 우리 15장 한번 봅시다. 15장을 보면
13절 하면 13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시작.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미완성 사랑을 이렇게 보냈는데, 미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을 보냈는데, 주님은 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로 하여 그렇게 내놓을 수 없어. 그냥 필레오의 사랑하는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친구다 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 어떤 사랑한다? 필레오의 사랑을 해요. 이게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지금은 친구인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아셔볼러.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가 사랑 관계를 하자. 내가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권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사랑 접어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나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갖다 예수님께 사랑을 내가 전달해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신은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알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친구일까? 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막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친구가 뭐 끝도 없이 있었어요. 끝도 없이. 내가 목사 되는 바람에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나를 평생 벽에 살릴 테니까 제발로 목사만 되지 말라고. 나 바지끄레기 붙잡고 다니는데 여기 화곡동 살던 놈이 있었어. 아니 그냥 그럼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놈 믿었더라면 그놈이 진짜 내 벽에 살렸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에 변찬 하나님 그놈 안 믿고, 그러나 그놈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으면 자기 인생 때려치고 나를 쫓아다니겠어요. 야 바지끄레기 제발 너 정신 차리라고 나보고. 내가 있어야 친구 모임이 재밌다는 거요. 재밌었겠어? 안 재밌었겠어? 재밌었겠어? 그런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걔네들이 부자였었거든요. 그 당시 화곡동 살았다니까. 그 당시 화곡동이면 오늘날 저 강남 사는 거요. 무슨 팰리스인가 뭐 사는지나 마찬가지요. 근데 막 얼마나 나를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래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 중에도 여러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저 친구에 대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네?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함석헌 씨의 그 어떤 그 친구라고 하는 시처럼 말이에요. 네? 내가 구말리 먼 길 떠날 때 내 아내를 맡길 만한, 내 처자식을 맡길 만한 친구가 너에게 있느냐라고는 질문을 해요. 네.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다. 이렇게 되자.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친구예요? 저는 어느 날 이걸 이렇게 하다가 턱하니 들어오는 어떤 심정이 정말 예수님 친구 참 좋다. 네, 좋은데 참 바보 같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딱 바보 같은 친구. 네, 그러면서 제가 밤새 은혜를 받았어요. 바보 같은 친구다. 나는 살살살살하니 뭔가 내게 유익이 되면 하다가 아니면 도망갈 건데 이런 사랑밖에 할 수 없는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 최선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신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하면 혹 도망갈 놈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어떤 화가가 내가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그 화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바보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을 계속 시리즈로 그린 화가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이거 인터넷에 이렇게 바보 예수 치면 아마 그런 그림 나올걸. 그 유명한 화가인데 그때 그 그림을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분에게 그려서 이렇게 쭉 전시하는 사진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한번 깨달아 봤어요. 느껴봤어요. 바보. 그래서 그 바보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돼? 네?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 돼? 약삭 빠른 사랑을 해야 돼. 네? 그 교회에서의 만나면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에게 약삭 빠르게 저건 뭐 국물 없냐 그러면 싹 도망가고 이런 사랑하면 안 돼. 예수님께 한 것은 끝이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라고 하는 건 내 결단이지 실질적으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도 우리 권사님에게 바보 같은 사랑을 해야지. 권사님 빵 사주면 하려고 안 사주면 싫어하고 이런 사랑 하지 말고 더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도 서로 바보 같은 사람. 나의 이해 타산 상관하지 말고 바보 같은 사랑하고. 비록 그것을 되고 안 되고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그런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뭐다?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아들 친구가 있는데 너무 배고파서 왔는데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 아들 친구가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야 이놈 새끼 우리 아들도 아닌데 니네 집까지 먹으라 이러면 밥을 안 줘. 아니면 우리 아들 생각하듯이 그냥 밥을 팍 줘. 밥을 팍 주지. 그 아들 친구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식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이요. 그놈도 나를 뭐라고 불러? 아이 친구 아버지 이렇게 불러. 아니면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주는 거야. 아들이 부탁하는데 예전에는 아들이 친구의 문제가 있으를 나에게 부탁하려면 아들이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이놈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고 나서는 이제 이 아들이 말하는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야 나하고 친하다고 사랑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직접 부탁해버려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야? 친구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전제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친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문해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이 아니야. 약속은 뭐냐? 네가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형성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 관계가 전혀 있지도 않은데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면 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뭐냐? 주님과 내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제가 그냥 꾸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20장 한번 요한복음 20장 주님이 이제 20장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7절을 한번 17절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뚜렷한 눈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자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만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아이고 주님하고 만질 거 아니요. 만지니까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갔다. 그러나 너희는 내 형제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지. 그러려면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동일하다고 틀리다고? 동일하다 이 말이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렇게. 예수님은 뭔데? 진리요 진리. 거짓이 없으신 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 이분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건 안 돼. 그건 네가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 백나라 받자 소용없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아버지, 교회 오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면 그냥 그렇지 아버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전제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전제가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듯이 나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을 아버지한테 직접 부탁하잖아요. 네? 아버지 나 돈 좀 하잖아. 그래 나는 옆집 아저씨야. 그러니까 하려면 누가 해야 돼? 이 아들이 대신 아버지 제 돈 좀 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뭐하라? 직접 하라. 직접 하라. 이거 직접 하라.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께 직접 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거 필요할까? 누구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대표 기도 좀 하라니까 아니 안수집사인데 나를 대표 기도 시키면 나를 이 교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니까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 기도 못해.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 난 돈 내고 장로되고 돈 내고 안수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한번 건의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 그 돈 돌려주라고. 돈 있나 보다 몰라.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다 돌려주고 다시 해. 다시. 그거 돌려주고. 아니 안수 입사인데 대피기도 하려니까 그러면 나를 교회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기도를 말주변을 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여기서 멋있게 기도하는 거야. 그가 들을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야. 우리 조카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명절 때도 이제 우리 집으로 와요. 요게 교회를 잘 안 다녀. 다니긴 다니는데 잘 안 다녀.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거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자면 근데 교회는 그냥 문화적 그 있잖아요. 지 엄마 아버지 다니니까 이제 쫓아다녀. 근데 이제 그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명절이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자, 기도 아멘 하고 끝나면 걔가 나를 이건 무슨 뭐랄까 존경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존경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봐.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큰아빠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데 끊지 않고 하세요? 걔가 볼 때 신기한 거야. 기도를 어떻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하는데 어떻게 끊지 않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걔가 볼 때 신기한 거야. 그런데 그런 애 보고 이번 명절은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걔가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안 오지. 똑같은 거야 이 안수집사가.
그래,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물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막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 이런 건 안 돼. 대표 기도는 여기 전체 회중을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그러나 한수 정도로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는 양반도 아니고 그 정도는 딱 좀 해야지. 아이 기도하면 하는 거야.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가 날 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에? 옆집 아저씨한테 멋있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기도를 생각한 거야. 아니 내가 배고픈데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 우리 어머니 닦아고 내가 걸어가시고 찾으러 오신 어머니, 제가 지금 몹시 쓰리고 아프고 배가 고픕니다. 저를 금인하게 주셔서 밥 한 그릇을 주시면 이랬다가 뒤지게 두드려맞아. 그거 쌍으로 없어. 이놈이 애민을 야벌리나 이놈의 자식이 뭐라 그래? 엄마 밥 주냐 나 이러구나. 이제 배 아파서 죽을 뻔했네. 아 이러면 그게 기도야. 그러나 이제 대표 기도니까 조금 정리할 필요는, 나 혼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어떡해. 대표 기도니까 좀 정리할 필요, 요건 있지. 그걸 좀 훈련하면 되지. 한 숫자 정도 됐는데 그 정도 훈련도 안 하고 시키면 교회 떠나는. 목사님, 저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곧 저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거야. 그대로 그 감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단지 대표 기도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해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서 대표로 이게 선발돼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부색을 좀 갖추고 이렇게 하지 막 너저맨하게 막 그냥 울었다 안 울었다 뭐했다 막 뭐 어디가 빵 달라고 했다 밥 달라고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작위로 기도해버리면 이상하잖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공감하도록,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 공감하도록. 이 양반은 배가 터져 있는데 여기서 자꾸 빵 달라고만 기도하면, 집에 고프다고 빵 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대표 기도가 아니지. 그건 개인 기도지, 개인 기도. 요런 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도 이거 이제는 뭐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다 한번 기도하고, 왜냐 해야지 되지. 안 하면 못해. 안 하면 못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라고 해봐. 뭔 얘기인지 모르는 같은 거래. 식은땀을 바닥바닥 나다가 내려가고 그래. 자꾸 해야 돼. 자꾸 하고 뭐든 자꾸 해야지. 그래야 좀 들고 뭐도 되고 뭐 하는 거지. 오늘 좀 말씀을 좀 잘 보셨죠? 예.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다 대하는데, 야, 우리 친구도 옛날 그 화학동 그 친구 갑자기 왜 50년, 45년 만에 그냥 이 친구가 지금 괜히 와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네. 이 친구가 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 형이 그 이후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런데 야 걱정하지 마. 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돈 많아. 너 걱정하지 마.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는데 이놈이 혹하면 뭐 자기 아버지한테 달라고 준다는 거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말을 믿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네 아버지지. 근데 그 소리가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지. 우리가 이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그런 얘기 해야 안 해. 하잖아요. 우리 딸이 친구 딸이면 내 딸이지. 내 딸이 네 딸이고 네 딸이 내 딸이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친구에 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27절 오늘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 이 불완전한 사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도 또 주님을 혼자 두고 도망가고
뭐 자기가 불리하면 도망가버리고 흩어져버리고 하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미완성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하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축복을 하십니다. 혼자 두고 도망가는 놈한테 얘 이놈아 가서 저주받으라 이놈아, 이렇게 해야 인간사가 맞는 거 아니고, 목사들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말 저주받았다고 하고 하는 판인데, 뭐 주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마, 너 나 버리고 도망갈 거니 가다가 저주받으라 이놈아. 우리가 아리랑 부를 때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거라 하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내가 나를 두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 사랑, 그런 미완성적인 불완전한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33절입니다. 먼저 보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홀로 두고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축복하신다. 우리 막 흩어지고 도망가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평안하구나. 그리고 담대하구나. 세상을 이기셨기에 이런 축복과 이런 축복의 선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빈말로 야, 너 돈 많이 벌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돈 많이 벌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돈 많이 벌어라 하는 거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돈 많이 벌어라는 덕담 던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세상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평안하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세상도 힘들고 뭐 우리 교회 상황도 힘들고 뭐 솔직히 좌우 사방을 살펴볼 때 뭐 이게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 세상을 봐도 날마다 서로 붙잡고 그냥 서로 그냥 싸움이나 해야 되고, 교회를 봐도 그러고 뭐 어디 가도 그러고 참. 그래 지금은 누가 말합니다.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분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담대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